예, 집단 방역을 11월로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부러 그러게 했겠습니까만 아무래도 세계의 백신 공급이 지연이 돼서 올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1년 반여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래도 해소의 방편 중에 하나가 TV의 드라마 가운데서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것을 많이 심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 좋은 활동은 부족하고 먹는 것을 자꾸 이제 탐닉하다 보니까 체중들이 늘어나고 각종 그에 따른 질병들 같은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함께 다니진 못합니다만 그러나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가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도 그 TV에 프로그램을 통해서나마 세계 이곳저곳에 대한 그런 여행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또 해소를 하는 일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외유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바깥 구경을 많이 하신 것은 아니고 이 1회입니다. 한 번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신 것이 이 한 번인데 한 번을 그냥 한 곳만 가신 것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본문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을 가셨고 그리고 그 시돈에서 다시 오늘 본문에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요. 두로를 갔고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겁니다. 데가볼리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은 데카 10개의 폴리스, 도시국가 이런데 10개의 도시국가 혹은 10개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단강 동북면에 있는 10개의 도시의 연합 결성체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문화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발달된 우리로 보게 되면 서울로 보게 되면 강남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뛰어난 문화 수준과 그리고 도시 수준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이 이 데카폴리 이 지방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곳을 다 돌아다니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로마나 이런 데까지는 가보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마침내 이제 갈릴리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를 넘어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제 외유가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장소인 시돈에 이어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은 거의 뭐 같이 있기 때문에요. 두로와 시돈, 혹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저도 역사, 지리, 문화, 시사,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 시돈 지방은, 두로와 시돈 지방은 원래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민족이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시돈이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나중에 시돈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세운 도시국가가 두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고대 비블로스나 이런 도시처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의 가장 고대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은 지중해로 나가는데 여빠 지금 우리는 자파 그러는데 그 지방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저 위에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해서
바벨론이라든지 혹은 후에 있는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중해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지경 바로 위 부분에 이게 거쳐서 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방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방금 한 번 더 비춰주시면은 그 이스라엘 지도가 밥상처럼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상처럼 생겼습니까? 실제로 요단강 동편에 있어서 있는 것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밥상처럼 보입니다만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을 합하게 되면 완벽하게 네모난 그런 그 밥상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인데 조금 그 밥상치고는 위쪽이 조금 가늘고,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요단강 동편에 원래 있던 땅까지 합하게 되면은 거의 네모난 그런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직사각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땅을 뭐로 이해를 하냐면은 그 밥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반도는 토끼 모양 같았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뒤에는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고 이탈리아 같으면은 장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교했던 그 볼리비아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는 앉아 있는 고양이와 같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냐면 좀 단순합니다. 길쭉한 밥상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은 굉장히 중요하죠.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을 금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굉장히 많이 떠들면서 온 가족이 그래서 거기서 온갖 창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식탁 그러면서 요즘에 이스라엘의 식탁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식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요. 저 이스라엘 식탁은 저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모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난상 토론을 하면서도 외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친구로 둔 분이 이 가운데 없으시겠죠. 혹 친구로 둔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깝고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뭘 못하느냐면 식탁에 초대는 받은 경험이 없다. 미국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당히 가까운 그런 교제를 하는 친구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유대인들이 식탁에 그 사람을 초청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서인데요. 이 지도를 식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식탁 바깥에 있는 자신을 식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에서 나오는 식탁 바깥에 있는 것들은 외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식탁에 초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탁의 바로 바깥에 있는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아까 그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보이십니까? 보면 그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두로, 시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지도의 바로 바깥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그러니까
이 식탁에 있는 그 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개는 작은 개들입니다. 큰 개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식탁에 있는 작은 개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시다니 바로 식탁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가에서 서성이면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그런 그 개들이라고 하는 아주 경멸적인 별명으로 이것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가셨는데, 실제로 여기 26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의미 있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뭐라 하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근데 이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헬라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리스라는 것보다는 헬라스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릭 하는 말은 좀 경멸적인 뜻이 좀 다져 있고, 헬라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헬라스 하는 말이 말하자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 사람이 헬라 민족입니다. 헬라. 그러면 그리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뒤에 아주 복잡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소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원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아 페니키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합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리아라고 하는 말과 민족 혹은 나라죠. 그리고 뒤에서 아까 얘기했던 페니키안 하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시리아 페니키안 이렇게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리아 페니키안이 같은 나라인가 하면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물론 헬라 어림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경의 아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나라이고, 페니키안 하는 말은 원래 그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를 세웠던 민족 이름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금 영어 알파벳의 원래 어원이 쉐기 문자라고 하는 것에서 실사를 했는데요. 이 쉐기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안이고, 그리고 쾌속정, 지금 모다가 달린 그런 쾌속정은 아닙니다만 고대적인 아주 좁은, 그래갖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명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을 헬라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 사람이면 시리아 사람이고 페니키아 사람이면 페니키아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합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분명히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그것을 뜻을 모르게 될 때는 읽기만 하지, 그러나 그 의미를 진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도시가 아주 고대적인 도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도시가 고대에서부터 지중해로 진출로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 나라들이 다 그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물론이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이 또 그것을 또 점령을 했고, 가장 유명한 것은
주전 333년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드 대왕이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을 하는데 이 두로가 그 거절을 하니까 그냥 여기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섬에 이 도시와 육지와 또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만든 인공섬입니다. 거기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시돈이 이제 그것을 보고 굴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두 도시입니다만 두로는 멸망을 하고 그리고 시돈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까지 역사를 보면은 이 아랍이 그 주후, 거기는 이제 638년인데요. 이걸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돈을 그들의 말로 사이다라고, 우리 마시는 사이다 아니고요. 아랍어로 시돈을 사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두로는 티레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티레 하는 말을 영어로 TYRE 이렇게 쓰기 때문에요. 영어로는 타이어 이렇게 한다는 말씀 언제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로 거기에 어원을 두고 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 그 말이죠. 자동차 타이어가 자동차 중에서는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참 피곤하다, 참 힘들다 하는 의미에서 그 타이어인데 피곤하다 하는 말이 tired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의 원래 원이 어디 출발하냐면은 티레, 타이어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 도시가 두로와 이 도시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도시다. 한반도도 고생을 했으면 조족지혈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고생한 거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그런 그 고생을 하고 살아남는데 지금도 경멸을 받는데, 지금 그 도시들이 바닷가의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십자군성체 같은 것들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지금 많이 갔죠.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의 범위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이제 안 가본 남미의 소금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것 중에서 저 십자군 성체를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십자군의 흔적이죠. 이런 그 고대의 유적들 같은 것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두로 그리고 시돈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자, 이런 역사를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하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항복도 하고 그냥 온갖을 하면서 이 지역이 혈통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이 이제 두로에서 만난 여인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여기 이민 왔나?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니까 수리아 지방이에요. 수리아 족속이에요. 그리고 페니키아, 원래 거기에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 그 지역에 수천 년을 두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페니키아 족속인데, 그러면 헬라인은 아니죠. 절대로 헬라인일 최소한 말하자면은 그 혈통적으로는 절대 헬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지역이 수많은 그런 나라의 제국들이 휩쓸고 간 지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땐 저것들은 저거 원래 페니키아라고 그러는데, 페니게가 우리 성경 페니게인데요, 페니키아 사람일 것 같지 않다.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휩쓸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그냥 뒀겠냐? 그러면은 그게 다 헬라인들 족속들이지. 그런
고대적인 뭐 지금 전쟁은 아닙니다. 고대적인 전쟁에서는 전리품 제1위 여성입니다.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린을 했고, 시리아가 거기에 이제 지금도 거기는 시리아라고 이렇게 하는 지역입니다만, 시리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헬라 족속이고 시리아 페니키안 족속이고, 이러니까 아주 고대적인 페니키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헬라까지, 심지어는 들어가지 않는 로마까지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짬뽕이 되어 있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혈통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저것들은 밥상머리의 개들이라고 할 때 작은 개들이죠. 볼품없는 작은 개들인데, 뭐 우리 말로 하면 뭐 그냥 말로 뭐 그 똥개입니다. 밥상머리의 작은 개들, 이것들인데 아유 저것들은 정말 인간 같지 않아. 이런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밥상을, 자신의 식탁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식탁을 지키는 대가로서, 지키는 방법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경멸하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내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아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유대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뭔가 한국의, 한마디로요, 한국의 정체성을 몰라요. 일본적 하다 못해 지금 원자액을 지금 바다에 뿌려 저런 욕을 합니다. 그걸 타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통해 갖고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악하기도 하고 악마는 또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걸 전체적으로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나라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뭐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걸 꼭 뭐 나쁜 쪽으로만 꼭 이야기를 하기는 한데, 나쁘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의 식탁은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두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딸은 이제 집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상에서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바로 역사 문화적으로 혹은 유대인들의 밥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개들에게 밥을 안 던져줘요. 여러분들 집에도 강아지를 키울 때 밥상 밑에 강아지 왔을 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죠. 음식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강아지의 정말 주인, 집 식구 중에서도 정말 주인은 못 주게 합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못 주게 하고, 그 싸움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럼 던져주기도 하고, 대개 이제 어른들은 밑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그리고 못 주게 하고, 뭐 이런 싸움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밥상에서 이제 음식들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개들이 못 주게 해도 잽싸게 와가지고 그걸 빨리 먹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음식 밑에서 개들이, 굶주린 개들이 왔다 갔다 하려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다시 줄 겨를이 없습니다. 개들은 쫓아와가지고 그걸 꽉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의 말씀도 특별하고
여인의 그 잡동사니 여인, 사실은 잡동사니 그 민족, 그리고 사실상에서는 인간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무엇이냐, 이것을 인간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밥상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밥상가에 바로 붙어 있는데 너희들은 밥상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작은 개들 같은 잡종견 같은 존재들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밥상에서 식탁에 차려진 밥인데 너한테 주겠냐, 이러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리와 문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환해지죠. 여기에 대해서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문의 명답, 사실은 우문은 일부러 우문이죠. 이건 현문이에요. 사실은 현문의 명답인데, 그러나 이 현문은 여인의 그 명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문이니까 진짜 현문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사람을 낚아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밥상에 있는 내 자식들이나 거두는 거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나와서 밥상머리에 밥상 벗어나가지고 뭘 내가 그 이적을 베풀겠느냐, 귀신을 쫓아내 주겠느냐, 네 딸을 고쳐주겠느냐, 또구나 밥상머리에 개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너한테 뭐 하려고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명답을 현답을 받아내기 위한 우문이에요. 그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문이죠. 그 현문의 현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정말 기대한 대로, 예수님의 기대한 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말이에요. 여인이 뭐라는, 주여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금식은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주시면 그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답을 했어요. 지금 이거 본문에서 마가복음이고요,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네요.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한 번 하고요, 나중에 가지고 백부장한테 한 번 합니다. 예,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한 번 나오고 두 번밖에 없어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크다는 진짜 큰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믿음이 크다, 놀라운 믿음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가라, 네가 말했으니 가라.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나았다. 귀신이 다 쫓겨가고 아이는 본 적도 없죠. 자, 이 믿음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오늘 이제 우리들을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해보면 어떠냐 하면, 그걸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당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안 헤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시안 헤이트면 지금 중국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다니는 것이 지금 여행이 어렵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거 없어도 미국을 다니는 것은 여행이 풀려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시안 헤이트란데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해꾸지 하는데 죽이니까요. 이 안에서요, 속상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에 와서 뭐 맞은 것은 아닙니다만 막 맞고 죽고 총으로 난사를 하고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만
이 LA에서요, 이런 마사지 이런 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쳐지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인신문 같은 데 보면 가득해요. 마사지 막 쭉 한인신문 밑에 가득하게 그렇게 있는 것인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냥 죽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이 혐오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 저거 지금 미국에요, 한글로 썼으니까 영어 미국에 있는 경찰들에게 전달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블랙카드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당할 때는 확실히 우리가 표적이 될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흑인들을 혐오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주로 이제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이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흑인들이 혐오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가서 들어보면은 아시아,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흑인들에 대한 혐오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자, 뭐 미국까지는 가질 거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혐오입니다. 혐오. 아무개는 안 돼. 저건 꼴 보기 싫어. 어디 도시 출신은 싫어. 이와 같은 지금은 심지어는 뭡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젊은 여성이 남자를 서로 혐오하는 강한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혐오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화기애애한 식탁, 그것을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유대인 창작의 온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소외된 밥상머리 개들,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들이죠. 썼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실제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용어거든.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의 쌍욕인데요, 그 쌍욕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현답을 이끌어내고 그 여인의 입을 빌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이건 남들 얘기하고 날 혐오하는 딴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혐오하지 않나, 응? 그 모습 가지고는 참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이자 동시에 삶의 자세, 태도, 가치관, 이런 것이다. 자, 문화 역사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메시지는 무겁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거 안 돼, 이래서 안 돼, 선입견, 혐오 얼마나 무서운가, 편견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부터 여러분들을 힐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일부러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쌓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역설적인 방법으로 질문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이 시간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